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우리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로마서 16장 전체의 결론이 되기도 하고 또 로마서의 핵심 키워드가 복음이거든요. 이 복음의 결론이기도 한,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 무엇인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의 삶이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정리를 해보면 로마서 14장 1절로 12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내 형제를 비판하지 말라, 이 말씀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14장 13절로 끝절인 23절로 넘어와서는 내 형제를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마라 라는 내용으로 더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으며, 그리고 오늘 본문 15장으로 넘어와서는 최종적으로 이렇게 결론을 내려주고 있는데, 로마서 15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여기까지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한몸된 교회의 지체 안에서 나보다 믿음이 약한 자, 연약한 자, 어린 자들의 그 약점을 돌보아줄 뿐 아니라 여기서 더 나아가 이제는 자기 자신만을 기쁘게 하는 신앙생활, 교회 생활을 하지 않고 이러한 형제, 그 연약한 형제, 자매들, 지체들을 기쁘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유익을 끼치고 덕을 세우며 사는 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이고 또한 구원받은 자의 삶이라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믿어지시는지요? 아니, 공감은 가시는지요? 혹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도 않고 또 공감조차 가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들이 오늘만큼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만 될 아주 중요한 첫 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그건 먼저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그리고 이 구원에 대한 성경 말씀을 믿기로 우리 마음에 결정을 내리는 것입니다. 즉 믿음이 먼저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번 여름 휴가철에 누군가가 제주도 여행을 간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십시다. 그것도 태어나서 처음으로 제주도 여행을 갑니다. 지금까지 이 사람은 단 한 번도 제주도를 간 적이 없습니다. 질문 하나 드려볼까요? 그러면 이 사람은 제주도가 있다는 사실을 지금 믿는 걸까요? 믿지 않고 있는 걸까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무리 제주도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또 방송 매체나 인터넷을 통해 제주도가 어떤 곳인지 보여주고, 여름철에 그 제주도에는 가볼 만한 곳이 어디이고 그 제주도를 가기 위해서는 김포공항에서 비행기를 타면 된다라는 자료들을 말해줘도 나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제주도를 가본 적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죽으면 죽었지 절대 나는 제주도가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어, 이렇게 버팁니까?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들이 비록 태어나서 제주도를 가보지 않았지만, 그러나 다른 사람이 알려주는 얘기들, 또 제공되는 자료들을 신뢰하고 믿습니다. 그러니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제주도를 그 여행으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자기 돈을 들이고 자기 시간을 들여서 말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제주도에 대해서 이 사람이 체험하고 경험해서, 그래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아는 건 아니지요. 그러나 제주도 여행을 다녀오게 되면, 그러면 그때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번 여름 휴가철에 김포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제주도를 갑니다. 그리고는 며칠 동안 해변을 둘러보고 휴양지를 둘러보고, 그리고
사람들이 얘기했던 맛집들을 다녀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는 제주도에 대해서 경험적으로 알게 되는 것이지요. 사람들이 제주도에 대해서 말한 것들이 이해가 되고 그래서 더 잘 믿어지는 겁니다. 성도님들, 우리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원리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행하고 부딪히고 그리고 경험적으로 이해하고 알게 되는 겁니다. 순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의 삶은 세상은 이렇게 살아가면서도 이상하게 하나님 말씀, 이 성경 말씀은 이해가 안 돼서 못 믿겠다. 납득이 안 돼서 못 믿겠다. 그래서 이해가 먼저고 납득이 먼저 선행되어져야 그래야 하나님 말씀을 믿겠다고 고집을 부립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역시 믿음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여러분 무조건 하고 믿음이 우선입니다. 우리가 주신 말씀을 믿겠다라고 인정하고 그리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면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고 또 사실인 것을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증명해 보이십니다. 그때 우리들은 이 말씀이 정말 진리구나. 정말 맞구나. 이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구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이해하게 되고 알게 되어 가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이 가장 최우선적으로 취해야 될 태도는 오늘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믿겠다라는 그 마음의 결정입니다. 바로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구원의 결론에 해당되는 매우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오늘 본문 로마서 15장 1절과 2절 말씀을 세 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해하시기가 좀 더 쉬우실 겁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의 약점을 돌보아 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자기에게 좋을 대로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저마다 자기 이웃의 마음에 들게 행동하면서 유익을 주고 덕을 세워야 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여기까지가 바로 구원받은 자이고 또한 구원받은 자의 삶입니다. 예외는 없습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이 내게 구원을 주시고 그리고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말씀으로 받고 그래서 오늘부터 내가 이 말씀을 믿기로 결정하고 그리고 삶으로 살아내지 않으면 그러면 그 사람은 절대 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지도 못하고 구원의 삶,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 수조차 없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입으로만 나는 예수를 믿어요. 평촌일의교회를 다니고 그래서 그저 형식적으로나마 주일에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구원을 받고 그리고 천국을 가는 것이 절대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이 성경 말씀, 이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고 그리고 삶에서 살아가는 자,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기 위해 날마다 기도하며 애쓰는 자, 바로 그 자라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구원을 받고 그리고 들어갈 수 있다라는 말씀이지요. 그리고 22절과 23절입니다. 그날에 우리가 영혼으로 주님 앞에 서는 바로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리고 그 결과는 영원한 불못 지옥이고요 심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정말입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들 가운데 단 한 사람도 구원받지 못하는 인생이 없기를 정말 간절히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시는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주신 이 구원의 말씀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의 특별한 안정장치를 해두셨는데, 그건 바로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구원의 시작임과 동시에 또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길이고 능력이 된다라는 사실이죠. 오늘 본문 로마서 15장 3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정말 은혜가 되는 말씀인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똑같이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고 여러분들이 구원의 삶을 살려면 반드시 지금부터는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사시면 안 됩니다. 이처럼 예수님도 자신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지 않으셨다라는 내용인 것이며, 더 구체적인 상황을 구약성경 시편 69편 9절 말씀을 인용해서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주님이 바로 이 일을 우리들에게 이루시기 위해 실제 이렇게 사셨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주님은 십자가에서 모든 사람들의 침뱉음과 모욕과 욕설과 배신감을 다 받으시고, 게다가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벌거벗긴 채 그 십자가에 달리시고 수치와 모멸을 고스란히 당하셨는데, 이것은 인간이 다른 사람에게 받을 수 있는 그 악함의 끝판왕이라는 말씀인 것이며, 그리고 주님은 물과 피를 다 쏟으시기까지 온전히 모든 죄악의 고통을 친히 감당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 속에서 주목해야 될 특이한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들은 흔히 십자가의 사건을 우리가 믿고 그리고 구원받아야 될 그 사건으로만 인식을 합니다만, 그런데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이건 말고도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다음 절인 4절 말씀입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내용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또 다른 한 가지는 우리가 구원을 확인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이 받은 구원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교훈을 주기 위해서라는 말씀인 것이며, 더 은혜가 되는 것은 이 십자가의 말씀이 구원의 길을 걷고 있는 우리들에게 계속적으로 위로와 소망을 또한 가지게 하기 위함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신 십자가는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교훈을 주시는가, 즉 능력을 주시는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게 될 때에, 바로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 인생의 모든 무겁고도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렸음을 우리가 멋지게 선포하며 우리 모두가 이 구원의 길을 들어서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 죄를 사해 주셨으니 주님, 나도 역시 저 형제, 저 연약한 자매를 이제는 비판하지 않겠습니다. 사랑하겠습니다. 혹시 나로 인해서 저 형제나 자매가 걸림돌이나 시험거리가 있다면 주님 보게 해주시고 주님 의지해서 해결하겠습니다. 주님이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는 삶을 포기하셨듯이, 그래서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듯이 주님, 나도 주님 지신 십자가를 달게 지고 이제는 이웃의 영혼을 기쁘게 하며 이 구원의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렇게 이 구원의 길을 들어섰지요. 그 구원의 삶을 시작을 했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성도님들, 이 구원의 길이 그 만만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들에게 인내가 필요한 것이 지금 우리들이 걷고 있는
이 믿음의 길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때 어느 때입니까? 인내로서 지금 우리의 삶에 펼쳐져 있는, 우리가 달려가고 있는, 걸어가고 있는 이 믿음의 경주를 여전히 계속 해야 될 바로 그때에, 이때에 주님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2절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원하신 주님, 그 주님께서 직접 교훈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믿음을 줄 테니, 그러니 우리 죄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바로 그 십자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또 바라보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바로 오늘 본문 로마서 15장 5절 말씀과 동일한 맥락의 말씀이지요.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는 너희로, 그리고 구원의 말씀을 내 삶에 이루기 위해서 오늘도 인내하면서 새 힘 부어주시는 예수를 바라보는 너희로, 바로 이 말씀이지요.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이 구원의 여정, 이 구원의 길은 우리 힘이나 우리의 의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노력이나 능력으로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한 갈 수도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신 그 십자가 예수를 또 바라보는 것, 그 십자가 예수를 또 의지하는 것, 오늘 말씀이 우리들에게 정확하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된다라고 말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말씀과 성령으로 점점 예수를 본받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을 향하신 주님의 뜻과 같게 직접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가신다라는 은혜의 말씀이지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다음입니다. 6절 말씀입니다.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한 마음과 한 입으로,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곧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지체를 비판하지 않고 형제 자매에게 걸림이 없게 나 자신을 돌아보고 이제는 그 형제를 기쁘게 하기 위해 그 기도하며 섬기는 그 모두에게 단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 지금도 믿음으로 인내하며 이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 그 모든 자들에게 바로 이 말씀이지요. 그리고 그 다음입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인생이 되게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인생으로 하나님이 만드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인생,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보여지고 만져지고 경험되어지는 그 삶으로 우리를 만드시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예수 믿고 구원받아 이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믿을 수 있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이 6절의 말씀은요, 이렇게 십자가 예수를 바라보며 인내하면서 구원의 길을 가고 있는 우리들 모두를 교회의 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진짜 한 몸 되게 하시겠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주님의 영광된 이 교회와, 그래서 교회에 주님의 영광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겠다는 말씀, 주님의 영광된 이 교회와 한 몸 되게 해주시겠다는 말씀이기도 하고요. 또한 우리 평촌일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시겠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정말 평촌일의 교회가 영광된 주님을 드러낸다는 것을, 영광된 주님을 이 땅 가운데 보여주며 존재하고 있다는 이 말씀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우리 모두를 향하신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그 아버지의 뜻인 구원의 완성, 그 구원의 뜻을 이루어 가시겠다는 말씀인 것이지요. 그래서 주님은 지금 우리들 모두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로마서 15장 7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가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다 받으셨습니다.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받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 모든 허물을 무조건 하고 용납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뿐이 아니지요. 주님은 우리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 우리를 기쁘게 하기 위해, 우리 인생이 정말 기쁜 삶이 되기 위해 죄 사함 받고 자유를 누리며 하나님이 주신 그 영생으로 사는 그 기쁨의 인생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 주님은 기꺼이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두 가지 관점에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버리시기까지 죄인인 우리들을 사랑하셨다라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전적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고 믿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정말 사랑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 예수야, 예 아버지 하나님, 너 인간 세상에 가서 인간의 몸을 입고 십자가에서 멸시와 천대와 조롱을 받으며, 그리고 물과 피를 쏟으며 죽어야겠다. 왜요 아버지? 이 십자가만이 너와 내가 이처럼 사랑하는 인간들, 그 사람들을 죄 가운데서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고 길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어지는 우리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리고 지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성부 하나님은 이 순종의 결과에 놀랍도록 역사하시게 되는데, 다시 오늘 본문 로마서 15장 7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두를 용납하시고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 그 십자가를 지신 것과 같이,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 것과 같이,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한순간에 역전을 시키셨는데, 그게 바로 부활이 되는 것이며, 더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그 부활의 영광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하늘로 승천하시고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며 세세 무궁토록 감사와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홀로 받고 계시니, 그렇습니다. 바로 영광입니다. 주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바로 그 영광인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로 11절 말씀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런데 성도님들, 놀라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바로 이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순종과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 그대로 영광되게 하신 그 주님의 영광을 또한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한범된 그 교회 가운데, 우리 평촌일의 교회 가운데도 반드시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으니, 다시
7절 말씀을 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가 같이, 똑같이, 동일하게 순종하는 너희 모두에게도 반드시 이 영광을 보이겠으니 그러니 그 다음입니다. 너희도 서로 받으라. 서로 용납하라. 이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오히려 형제가 시험에 빠지지 않게 늘 자신의 삶을 살피며 더 나아가 오늘 주신 말씀 그대로 형제를 지체들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 하나님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워가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평촌일기교회 성도들아, 그러니 너희들도 이제는 제발 서로가 서로를 용납하고 참아주며 더 이상 판단하고 정죄하며 비판하지 말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흘리신 것과 같이 이제는 너희도 서로를 받아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하나가 되라. 바로 이 말씀을 지금 우리들에게 주고 계시는 것이지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며 한 사건이 생각이 났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0년도 더 된, 그러니까 제가 막 교회를 다니고 그래서 예수를 믿고 은혜를 한창 받을 때였습니다. 그때는 제가 아직 직장 생활을 할 때였는데 그때 우연찮게 본사에서 제가 했던 무소인 영업 지원으로 과장 한 사람이 전출을 왔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전출하는 과장이 저하고는 안 맞아도 너무 안 맞는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 저는 결혼하기 전이었고 교제하던 지금의 아내 손에 반강제로 도살장에 속아 끌려가듯 평촌일의 교회를 나가게 되었고, 근데 주님이 은혜를 주셔서 예수님을 저의 구주로 영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받기 시작할 때였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 속에 있던 죄성들, 그리고 이로 인해 드러나는 제 성격들, 제 기질들, 제 삶의 문제들, 하나님은 그 우연찮게 보내주신 것처럼 보여지는 그 과장을 통해 제 안에 있는 죄를 그때부터 실질적으로 다뤄가기를 시작하셨습니다. 출근을 하기만 하면 그 과장과 대판에서 싸우고 하루 종일 마음이 무겁고 힘들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녁에 교회에 나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또 은혜를 주시니까 눈물 콧물 쏟아가며 용서해달라고 회개하고, 그리고 또 그 다음날 출근하면 어제 했던 기도는 다 사라져버리고 여지없이 그 과장과 또 한판하고 대판하고 또 뚜껑 열리고, 그러기를 장장 3개월 동안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새벽 기도에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제게 주님이 은혜를 주셨는데 그건 십자가의 은혜였습니다. 정말 예수가 나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 정말 예수가 나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 정말 예수가 나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를 용납하시고 용서하시고 그리고 내 안에 지금 주님이 계신 것, 이 십자가가 경험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경험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출근해 제가 직접 그 과장을 찾아가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근데 놀랍게도 제가 그 사과를 한 일이 있은 지 일주일이 채 안 돼 그 과장은 다시 본사로 돌아가더라고요. 3개월 동안 제가 한 것은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본 것이었습니다. 또 무너져도 또 바라보고, 또 무너져도 또 바라보고. 그런데 그 시간 동안 주님은 제 속에 주님의 사랑을 알고 또 주님의 그 은혜, 십자가의 구원을 누릴 수 없게 만들었던,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제 안에 존재했던 죄들을 하나씩 하나씩
처리해 가신 거더라고요. 저는 3개월 동안 십자가의 은혜를, 주님의 그 한량없는 용서와 용납을 경험하고, 그리고 그날 그 새벽에 주님이 십자가가 이런 거구나, 주님과 하나 되는 은혜, 주님과 한 몸 되는 은혜, 주님의 십자가와 내가 하나라는 은혜, 그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형제와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은 하나가 되게 하셨고 한 몸이 되게 하셨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지금도 주님은 우리 모두에게 바로 이 일을, 이 은혜를, 이 사랑을 행하시기 위해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교회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교회에서 서로 부딪혀가며 서로 부딪혀가며 진짜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드러나 정말 주님의 십자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은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겁니다. 형제를 비판하지 않는 거 쉽지 않습니다. 거기에다가 형제가 걸려 넘어지지 않게 내 삶을 점검하고 돌아보는 거, 이는 훨씬 더 어렵습니다. 심지어 그 형제를 기쁘게 하기 위해 내 마음을 들이고 내 시간을 들이는 거, 이건 거의 불가능한 수준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이 말씀에 순종해야, 그래야 구원을 받을 수 있고 그래야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 수 있더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십자가의 주님을,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바라보는 겁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바라보는 그 훈련을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전히 예수가 안 믿어집니까? 여전히 십자가가 안 믿어집니까?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되고 그래서 안 믿어지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주님께 취해야 될 태도는, 내 마음을, 이 말씀을 믿는데 어렵고 힘들지만 도저히 이해도 안 되고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겠다라고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구원의 시작입니다. 그 믿음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세상은 그렇게 삽니다. 근데 하나님께만 나오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만 유독 반대 입장을 취합니다. 아닙니다. 믿겠다라는 의지를 먼저 주님께 드리는 것이 우선입니다. 믿음이 우선입니다. 그 믿음의 마음, 그 믿음의 결정을 내리지 않으면 아무리 우리가 예수를, 아무리 우리가 교회를, 아무리 우리가 예배를 매주를 드리고 그 예수를 믿는 시간이 흘러가도 이 십자가의 사건, 구원의 사건은 여전히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는 1.1핵도 알아지지도 않고 깨달아지지 않고 막막하기만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믿기로 결정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떤 말씀요? 형제를 비판하지 말라, 형제 앞에 걸림돌이 없게 너의 삶을 돌아보라. 그 형제를 기쁘게 하는, 그 영혼을 살리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시간을 들이고 마음을 들이기를 시작하라. 그러려면 말씀하신 그대로 교회에 모이기를 힘쓰셔야 됩니다. 부딪혀야 됩니다. 그러면 백발백중 내 속에서 뒤틀거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저 인간을 사랑해? 아니, 저 사람이 잘못한 건데. 그때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면 주님이 우리에게 그 죄 사함의 은혜, 구원의 은혜,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이 쓴뿌리들, 이 죄악들을 다루어 가시기를 시작하십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십자가가 보여지고 예수가 보여지고 구원받은 것이 무엇인지 보여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하나씩 둘씩 알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주일 2부 예배 성도님들, 2018년도 하나님이 코로나로 인해 우리들을 다른 데 눈 돌리지 못하게, 다른 데 바쁘게 돌아다니지 못하게 우리의 일상을 반강제로 멈추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좋아하는 회의형도 못 가게, 그렇게 좋아하는 나들이도 못 가게.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이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의 이 모습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 삶에 하나님의 구원이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 인생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바빠 다른 곳에 시간을 빼앗겨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입니다.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멈추게 하시고 다시 교회로 불러 모아주시고 이 말씀 앞에 서게 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평촌일에게 성도들아, 그러니 너희들도 이제는 제발 서로서로 용납하고 참아주며 더 이상 판단하고 정죄하며 비판하지 말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흘리신 것과 같이 이제는 너희도 서로를 받아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하나가 되라. 이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다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는 오늘, 다시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 그래서 이 믿음의 발자국을 인내로서 주님과 함께 그 발걸음을 떼시는 2020년도 8월 2일 거룩한 주일 되시기를, 처음에 찬양을 부르며 함께 나누었던 그 내용 그대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그 하나님과 사랑의 그 1일이 되는, 정말 1일이 되는, 하나님과의 교제의 1일이 되는, 그래서 말씀을 믿기로 결심하고 내 마음을 주님께 드리게 되는 오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계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가
눈을 한번 감아 보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믿음의 빠름, 그래서 어떤 일의 성취, 그걸 요구하고 계시질 않습니다. 무언가 빨리빨리 진행되고 무언가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것,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내 생각에는 정말 느려 터졌어. 그 완행열차, 그 기차에 올라탄 것만 같지만 그러나 여전히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있다면 그러면 되는 겁니다.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예수를, 그래서 우리는 또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고 구원의 여정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며 구원의 완성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여, 낙담하고 낙심하고 무기력과 좌절감에 무너져버린, 그래서 빼앗겨버린 주님을 바라보는 눈, 기도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다람쥐 쳇바퀴 돌듯 막연하게 느껴지는 나의 이 신앙의 삶, 나의 가정, 나의 기도의 제목들, 내용들,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바뀌지 않는 것 같은 그 누군가를 바라보는 내 눈, 다시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겠습니다. 그리고 인내로서 이 믿음의 경주를 다시 뛰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다시 내 마음의 결정을 내립니다. 아직도 내 삶에 문제가 풀어지지 않는 이유는 내 삶에 하나님의 구원이 비춰지지 않는 이유는 우리 안에 여전히 형제를 비판하며 그 형제의 걸림이 되는 죄악이 있고, 심지어 그 형제를 위하여, 그 형제를 기쁘게 하기 위하여 삶을 드리는 것이 무가치하다고 여겨지는 죄악 때문입니다. 지금 주님 우리들에게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예수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죄악을 주님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 날마다 나는 죽고 예수를 사는 이 복음의 역사를 진행하시옵소서. 내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교회 앞에 나와 하나님의 몸된 교회와 하나 되는 시간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구원의 여정을 시작하게 하시고 잃어버린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다시 회복시키시며 놀란 하나님과의 사랑의 그 첫날이, 그 하루가, 일일이 주님 바로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혹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 나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부활하사 영생하는 생명 주신 예수,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돼, 믿지 못하겠다라고 여전히 마음의 문을 닫고 있는 그 누군가가 있습니까?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신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이 말씀을 믿기를 시작하겠다고, 지금은 이해가 안 되고 깨닫지 못하지만 내 마음에 믿기를 시작하겠다고 마음을 드리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게 하옵소서.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고 매주일마다 이 코로나의 상황 가운데서도 빠지지 않고 예배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감격도 없고 기쁨도 없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바다를 먹물 삼고 하늘을 두루마 아래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다고 하신 하나님의 사랑인데 왜 내게는 아무것도 없는지, 여전히 무미건조한 그런 종교생활 하는 자, 몸만 왔다 갔다 하는 자,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린 자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다시 교회와 한몸 되게 하옵소서. 다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십자가의 예수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예수께서 우리를 받으사 우리를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고, 하나님은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영광되게 하셨다는 말씀, 그리고 이 예수를 믿기만 하면, 이 예수를 바라보기만 하면, 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또 주목하기만 하면 그 예수가 걸어가신 그 길, 형제를 비판하지 아니하고 용납하며 참아주고 품어주고 오히려 그 형제를 기쁘게 하는 삶으로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기를 시작하는 그 모든 자들에게, 이 구원의 여정을 다시 출발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이 똑같이 행하시겠다라는 이 말씀을 이제는 믿음으로 시작하게 하옵소서. 믿음의 하루가 되게 하시고 사랑의 일일이 되게 하시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제 머지않아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바로 그 날에 세상 많은 사람들이 주여 주여 불렀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버림받는 그 심판의 그날에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인정하시고 하나님 나라 영원한 그 천국 가운데 인도하시는 구원을 받는 하여 우리 가운데는 구원받는 자가, 구원 못 받는 자가 한 사람도 없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귀한 예물 드립니다. 11조 감사헌금, 선교 건축 장학헌금과 그리고 생일헌금, 비전사모 후원헌금, 구제헌금, 특별히 코로나 구제헌금, 그리고 온라인으로 드린 모든 헌금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옵소서. 그리고 예물 드린 모든 손길들 위에 하늘에 신령하고 이 땅에 기름진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 십자가의 은혜와 구원이 날마다 넘쳐나는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전문 나서기 전 머리마다 안수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아들 딸들 있습니다. 고3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하나님과 동행하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십자가 예수를 바라봄으로 또 주님이 세임 부주시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우리 아들 딸들, 고3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시고 안위하시고 축복하심의 역사가 모든 주일 이부 예배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